될 말씀들이 뭐냐면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했는데, 그쵸, 우리 이 말씀은 뭡니까? 말씀. 기도의 연료죠, 연료. 기도는 우리가 보통 그 불에 비유를 하거든요. 태워드리는 불. 그쵸. 그래서 불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불의 역사들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임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뜨거운 기도를 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그냥 역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불인 거예요, 불.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 야, 속에서 이 불이 터져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묵상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또 조용하게 침묵 기도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는 분명히 묵상 침묵 기도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죠? 막 부르짖고 방언이 터지고요. 막 성령이 임하고 막 진짜 다 뒤집어지고 불같이 막 타오르는 그러한 그 기도가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혔을 때에도 많은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사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거 침묵기도 묵상기도 아니었거든요. 아마도 오순절에 그 역사들을 맛보았던 그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은 정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역사보다 더 뜨겁게 베드로의 빨리 석방하게 되려고 훈련하게 되려고 뜨겁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도 그게 차가운 물이었겠습니까? 불이었겠습니까? 뜨거운 불이었겠습니까? 불이라는 거, 불.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걸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경험적으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기도는 불이다 일단. 기도할 땐 불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거를 알았던 거야. 나도 그 누구나 그 목사님이라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특별하게 그 소리를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나도 알고 있었거든. 근데 표현을 그래서 그분처럼 그렇게 멋있게 못했을 뿐이지, 문학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못했을 뿐이지. 그렇죠. 기도는 마치 불타는 것과 같은데 그 기도에 대한 연료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할 때는 우리가 항상 뭐를 동반했습니까? 동물의 태워드림을 동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물이 타야 돼. 기름이 타야 돼. 그래서 여러 동물들, 특별히 염소, 그렇죠? 양, 이걸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타는 거거든. 타는 거. 태워드리는 거. 그리고 소재도 가루 가지고 거기다 또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소의 양의 기름, 그 내장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서 다 태워드리잖아, 하나님께. 그 활활 불이 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태워드리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서 흠양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그 뒤에 항상 나오거든요. 흠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불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항상 불이 동반되는 거예요. 물론 꼭 불로만 안 드리는 제사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대부분 제사들이 불이 동반됐다라는 거죠. 불이. 그래서 불이 타서 그것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하나님 무슨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네? 육식 대식가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먹지도 않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코가 있으십니까? 냄새를 맡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불로 인해서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 그거밖에 없었어.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게 만드시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인자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고 행함이 있었죠. 하나님께 직접 표현하는 건 뭡니까? 그 불, 그 동물의 피와 그 다음에 동물의 그 육체, 그죠? 육의 불, 태워드리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하나의 그런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형식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의 그 불과 구약 시대에 태워드리는 그 불이 이게 동일하다는 거야. 동일하다. 어린 양을 태워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 불은 뭐예요? 이제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단번제로 영번제로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거지. 예수님을 완전한 제사로 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서 예수님 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제물이 된다.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친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 제사 시간에 하나님이 합당한 흠양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면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완전하게 태워드리는 제사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캠프파이어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옛날에 중고등부 때 요즘 중고등부 애들 캠프파이어 합니까? 우리 하지 요즘도. 네. 여름에 가면 캠프파이어 하죠. 예전에도 우리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꼭 마지막 날 저녁이죠. 그때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선생님들이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장작불 해가지고 석유도 탁 부어놓고 준비를 해가지고 철사줄로 쫙 매가지고 저 위에서 불똥이 이제 떨어지는 거여서 불똥이 쫙 애들이 이제 쫙 모여가지고 불을 이제 싹 끄고 깜깜하면 불똥이 쫙 떨어지면서 딱 하면 여기 석유를 뿌려놨기 때문에 불이 쫙 타오르거든. 쫙 타오르거든. 그러면 아이들이 막 박수 치면서 그렇게 그 캠프파이어를 마지막 날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불 피워놓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야 이제 막. 그럼 이제 기도가 안 하지 애들이 중고등부에 기도 안 하죠. 그럼 선생님이 뒤에서 붙들고서 애가 기도 안 하냐 하면서 뒤에서 막 해가지고 저도 몇 번 여기 뜯겼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때 그래도 목소리는 다 들려요. 하나님 우리 장규가 이 다음에 커서 하나님의 귀한 일구를 팍 했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끄러 죽겠네 하면서 눈을 감고 뜨지는 못하고 감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의 눈물 짓는 그 기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하니 그때 몰랐지 아무것도 몰랐지. 그러니까 이 앞에 캠프파이어가 팍 피어오르는 그 불 중에 그 사실 중고등부 수련의 마지막 밤의 기도보다 더 뜨거운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그 정도로 못해요. 그때 되면 막 애들이 또 막 우는 애들이 있어. 그때 보면 막 울어 또.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고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막 이렇지만은 그때 막 선생님들은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 수련회 때 여기서 승부를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 수련회가 별로인 수련회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목숨 걸고 막 그 여름에 더워. 막 땀 흘리면서 애들 붙잡고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성인들이 지금 기성세대 신앙인들이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상당수 많은 분들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토록 땀 흘려서 했던 그 수고들이 결국 헛되지가 않은 거죠. 저는 비록 수련회 그 다음날 끝나고 난 다음날 교회에 다시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을 다시 6개월을 기약했지. 크리스마스 때 다시 교회 나가고 또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여름에 또 수련회 되면 또 가. 뻔히 기도해야만 안다는 거 그때 제일 싫었지. 나는 싫었으니까. 또 가. 재밌으니까 갔지 그래도. 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게 사람이 그 선생님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다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뭐 하는 5, 60대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서 언제 예수 믿었어? 하고 물으면요.
대부분 다 중고등부 시절에 그 수련회 시간에 믿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불에 혀에 갈라지는 그 선생님들의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거기서 방언받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 또 잘하는 애들은 그때 막 자기가 막 잘난 체 하면서 또 기도해요. 왜냐면 다른 애들 못하니까 자기 막 기도해. 그리고 청년 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가만히 있던 애들이 청년 돼서 교회 나오고. 이게 먼저 되고 나중 되고의 그 차이 나는 그 일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불의 기도입니다. 불의 기도. 불의 제사.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그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이제 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이제 기도하러 많이 가잖아요, 교회. 새벽 기도도 가고, 철학 기도도 가고, 또 기도회 뭐 있으면 또 기도회도 가고. 그러면 어떨 때는 새벽에 막 1시간씩 막 기도해도 막 계속 나와. 그리고 막 꿈과 환상이 보이고, 신기한 일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막 가슴이 뛰고 열정들이 타오르고 열심히 살게 되죠. 그 어떨 때 되면은 기도가 그렇게 안 돼. 기도 안 될 때 기도에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일 힘들어요. 기도 안 될 때. 그리고 기도회 할 때, 기도회. 그래서 막 1시간씩 모여서 우리 특별 기도회 합시다 해서 모이잖아요. 그럼 기도가 그때 안 나오면 괴로운 거야. 얼마나 기도 안 나오는데 기도회 가는 것만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딱 생각을 해보죠. 내가 그때는 왜 기도가 잘 됐고, 그때는 왜 기도가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처음엔 몰라. 그러다가 이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는 그 말씀이 연료가 되어서 태워드리는 기도가 되지만 말씀 연료가 없을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말씀은 기도의 연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물의 제사, 동물의 기름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기도하고 말씀을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기도와 말씀은 그 소스 관계가 딱 있단 말이에요. 연료와 또 인풋, 아웃풋이죠. 인풋이 있어야 연료가 들어가야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에서도. 그럼 인풋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연료,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도의 시간은 뭡니까? 폭발시키는 거예요. 폭발시켜서 그 엔진이 폭발을 하고 피스톤 운동이 일어나고 바퀴를 돌려서 스포츠카가 쌩쌩하게 나가는 것처럼 불도저가 쌩쌩하게 밀고 나가는 것처럼 그 연료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폭발된 불의 힘으로 바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기도가 잘 선순환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엔진이 돌아가는 거고 불에 타는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로써 제사로 그게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흠양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게 향이라고 그러죠. 향의 연기라고 표현합니다. 향을 통해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왜 연기가 기도일까? 그렇죠? 그게 뭐냐? 그 소리가 뭐냐? 그게 바로 그거죠. 바로 향과 이 연기는 어떨 때 나옵니다. 불이 탈 때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가 나올 때,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나올 때 그게 거기서 연기가 나겠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간단한 이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너희 말이 이거 한두 번에 수십 번 나옵니다. 요한 1서, 2서, 3서까지 가도 수십 번 나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기도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기도 얘기가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한번 테스트해봐.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거 테스트해봐. 시험해도 돼. 우리 뭐 말라기에 보면은 11조 가지고 하나님 시험해보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내 기도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말씀을요 그냥 한번 그냥 내 마음속에 꾸역꾸역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거야. 말씀을 계속해서 계속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계속 읽다 보면은 기도했을 때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이 폭발되는 힘이 나와요. 이거는 한두 번 이제 경험해 보면은 원리를 알게 돼.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원리, 기도하려고 말씀 읽는 이 원리를 떠나서 말씀 읽는 거는 뭐냐? 이거 액세서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냥 교양 쌓으려고 읽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 많아. 그냥 내가 하루하루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아니면 자기 만족하려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읽는 거야. 응? 또 너무 모르면 무식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 그냥 읽고 그러다가 또 한동안 또 안 읽고 또 읽어야지 또 읽다 안 읽다. 그럼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삶 속에서의 예배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말씀을 많이 읽고 가면 주일날 예배 때 기도를 또 안 하잖아요. 주일 예배 때 기도 많이 합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좀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일 예배는 좀 공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니까 아니더라도 저녁 예배나 아니면 주중 예배를 할 때는 말씀 듣기 전에 좀 그 기도의 시간을 좀 충분히 갖는 특별히 금요 시간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드리는 그 형식화된 예배 그건 그렇게 드리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삶 속에서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삶 속에서 예배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불과 같은 그 연기가 불로 인한 연기와 향이 주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섰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돌단을 쌓고 드리고 번제를 쌓고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제발 이루어 주소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 운동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 나중 일은요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다음부터 말씀이 일하면서 그 사람을 뒤집어 놓고 바꾸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만약에 계속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먹는다. 가만히 둬도 살찌잖아요. 그렇죠? 말씀 계속 읽게 되면은요. 말씀 계속 읽게 되면 기도 하란 말 특별히 안 해도 견디질 못해.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돼버려요. 말씀만 계속 들어가.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래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견디질 못해. 나중에. 그래서 자기 혼자 널브러져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심령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나이다 하는 그 고백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의 시간들이 있거나 잠깐 했는데 잠깐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 사람 못 일어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계속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배다. 가장 흠양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예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은요. 이거는 이 정말 부흥을 일으키는 가장 기초적인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 읽기 운동에 목숨을 걸고
성경 읽기 운동 누구든지 전하고 또 누구든지 그 사람을 불러 모아서 같이 말씀 읽기 운동을 계속 벌여나가야 돼요. 자기 눈으로 읽으십시오. 자기 목소리로 읽어야 돼요. 독경 아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자기가.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설교의 시간에 다행히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읽는 그런 만약에 설교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말씀 읽는 거잖아요. 하지만 말씀 그 설교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또 작은 부분이고 그 외의 것들을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만 들으려고 설교는 물론 좋아해야 되죠. 하지만 너무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읽고 자기 목소리로 소리를 해서 읽고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설교는 어찌 보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 시간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도구예요. 선포가 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양식으로 또 일부가 오죠. 하지만 자기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는 그거만큼 더 양식을 취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밥을 잘 먹어야 건강해지죠. 그처럼 그래서 집말씀, 집밥, 외식이 바로 설교거든요. 보면은 밖에 나가서 듣잖아. 다른 사람한테 먹여주잖아요.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은 맛있지만 설교입니다. 집밥은 뭐예요? 자기가 소리내서 있는 게 그게 집밥이에요. 그래서 자꾸 외식만 좋아하면요. 그 사람 건강이 나빠집니다. 입맛은 좋죠. 그리고 과식하게 돼요. 막 배는 부르고 막 살찌고 막. 그다음에 그 중성지방 막 올라가고 막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집밥도 야채하고 잘 곁들여 가지고 그 까칠까칠한 음식이 좋은 음식이에요. 부드러운 음식은 나쁜 음식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부드러운 음식은요 당을 올려요. 당이 올라가. 부드러운 음식 다 그래. 부드럽고 꿀꿀 잘 넘어가는 그런 음식들은요 그런 거는 당이 급상승하고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하지만 거칠거칠한 음식 있죠. 그런 음식들이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쌀도 약간 거칠거칠한 걸 먹으면 더 좋고요. 거칠거칠한 거, 야채 이런 것들 거칠거칠한 거 좀 많이 드십시오. 그래야지 건강해집니다. 집밥, 집말씀 많이 드시고요. 외식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집말씀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외식으로 가끔씩 탁탁 해주면 그리고 보양식도 먹고 보식도 먹고 보약을 갖다 1년 내내 먹으면 몸 망가집니다. 가끔씩 탁탁 필요한 적재적소에 탁탁 넣어주고 그 외에는 우리가 집말씀으로 잘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로 온전하게 기뻐 흠양하시는 제사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최고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였어요. 영원한 단 한 번의 그 제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단 한 번의 그 제사. 신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몸을 희생하셔서 주님께 태워드릴 제사로 완전히 드려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제사, 그동안 인류 최고의 단 한 번의 그 제사, 그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이제 남은 삶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태워서 주님께 흠양하시도록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삶 속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성령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연료를 채워넣고 또 기도를 통해서 폭발시켜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그 제사로 주님 앞에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너희를 주 앞에 드리라 하는 그 제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